40일 특별 새벽기도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겟세마네 동산 40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나의 영이 사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자유하게 하시는 은총을 경험하는 특세기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을 기억하면서 이웃의 고통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절기 되게 하옵소서. 고난의 잔을 기쁨으로 마시며 피땀 흘려 기도하고 순종하셨던 주님의 절대 순종을 우리 심령에도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해 주시며 잃었던 용기를 되찾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이 민족에 편만하게 전파되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부욕해 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교회와 가정의 분열보다는 일치를, 갈등보다는 화해를, 상처보다는 치유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20절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나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보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에게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하루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또는 아름다운 삶의 추억을 우리 주님과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여행도 합디다. 추억 여행, 그래서 추억 만들기 그런 여행도 합디다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루하루 우리 주님과 함께 추억을 만들어 가는 거죠. 오늘은 우리 주님과 함께 어떤 일이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리더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리더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있어서 연장자이니까 리더일 수 있고요. 가정에서 우리는 리더이고요. 누군가에게 우리는 리더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연세가 많으셔도 나이가 많아도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는 리더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하여 리더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끌려다니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여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야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세상 속에서도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 있어서도 항상 우리가 여러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명령을 우리는 문화명령이라고 그래요. 문화명령.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문명을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세상에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이런 리더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사세요. 항상 나는 리더야. 이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리더답게 살아야 돼요. 사람은 그 정체성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는 리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리더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부자가 되려면 부자처럼 행동하라.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말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면 부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이면서도 부자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부자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부자여도 부자답게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리더십이라고 하면 리더가 가져야 할 어떤 리더가 가지고 가야 할 어떤 정신, 이걸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리더십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의 리더십이 나와요. 자,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이 죽고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는데, 이 르호보암이 어리석어요. 백성들이 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백성들이 솔로몬 왕 때 얼마나 노역을 했습니까? 성전을 건축했지요. 왕궁을 건축했지요. 그러니 여러분, 솔로몬의 통치하는 시대에 거의 절반 이상을 온 국민들이 다 동원이 되어가지고 이게 건축하다가 말았어요. 여러분, 그것만 건축했나요? 다른 데도 모든 성들을 건축하고, 또 여러분, 그 군 병마들을 할 수 있는 국고성을 만들고 뭐 하고 계속 솔로몬은 쉬지 않고 지었어요. 쉬지 않고.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지쳤겠느냐고요. 계속해서 노역에 동원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왕이 바뀌자 왕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이 무거운 짐을 좀 가볍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뭔가 성을 짓고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고 그러다 보면 끊임없이 세금을 걷어들이죠. 세금과 노역과 끊임없는 이런 무거운 짐에 시달리고 있었던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우리의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왕이 되어 백성을 이끌어갈 르호보암의 리더십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있지 않아요?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내가 사람들을 이끌어갈 것인가가 리더십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하는 일이 뭡니까? 먼저 솔로몬 아버지의 신하였던 어른들에게 물어요. 그리고 하나는 자기처럼 젊은 세대에게 물어요. 대답이 달라요. 여러분, 그 어른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벌써 알잖아요. 솔로몬 왕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노역을 시켰는지. 그래, 백성들이 이제는 지쳐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볍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섬기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말하기를 왕이여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정신을 덜 차렸구만 백성들이. 예? 솔로몬 왕이 노역을 시켰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노역을 시켜야 됩니다. 더 무거운 짐을 지어줘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뭘 선택하죠? 르호보암의 선택은 젊은이들의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리더십을 소개받고 있는 르호보암을 봐요. 하나는 섬김의 리더십이었어요. 또 하나는 폭군적인 리더십이었어요.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폭군처럼. 여러분, 이런 두 가지의 리더십 속에서 르호보암은 후자를 선택하게 되고 결국은 나라가 두동강이가 나고 말아요. 유다 지파 외에는 따르는 지파가 없어요. 10지파를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도전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 속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고 가정을 이끌어가며 교회에서 섬기고 사회에서 직장인으로서 기업인으로서 여러분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섬김의 리더십으로 여러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폭군은 설지 못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폭력 그리고 강압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줘 가지고는 여러분 그들에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리더십은 설 수가 없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 내 멍에는 가볍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에게 멍에를 지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리더십은 항상 여러분 섬김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조금만 어떤 높은 자리에 그래서 완장을 채워주기만 하면 큰 소리 치려고 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상합디다. 내게 뭔가 안장이 채워지면 완장을 탁 차면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해요. 직분자들 세우는 임직식을 앞두고 있는데 이상하게 직분을 받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뭔가 위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어야 하느냐? 섬김의 리더십이어야 해요. 자꾸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 리더십이 가정으로 가서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직장과 기업에서 이와 같은 섬김의 리더십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주도하고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버지들이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나는 가장이야. 나 아버지야. 우리 집안에 나 최고야. 말 잘 들어. 말 안 들으면 혼난다. 여러분 이거 절대 저는 제대로 된 리더십, 크리스천의 리더십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버지 학교에 제가 15년 정도 이렇게 강사를 하면서 아버지 학교의 강사로 활동을 했는데 여러분 아버지의 리더십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복권적인 리더십을 가지고는 가정이 서질 못해요. 자녀들도 엉망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아버지됨은 어디에서 나오고 아버지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섬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도 서번트 리더십, 지금 여러분 한참 모든 회사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종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거든요.
이 리더십이 지금 온 세상에 이래야 산다 하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뭔가 직분 완장 하나 쳤다고 그것 가지고 큰 소리 치고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여러분 겸손히 섬기는 리더십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리더십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을 내어주신 섬김의 리더십이다. 오늘도 여러분 한번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세요. 섬김의 리더십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하나님,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항상 섬김의 리더십으로 예수님의 리더십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